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은 옥토가 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신자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해 주셔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심령의 밭이 보슬보슬한 옥토밭입니까? 아니면 딱딱하게 굳은 자기 중심의 마음입니까? 오늘 그것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밭에 딱딱하고 굳어진 흙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흙이 보슬보슬하게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옵니다. 모든 얼었던 땅이 녹고 이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보슬보슬하게 만들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농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은 과연 부드럽습니까? 혹시 깨뜨리고 싶은 굳어지고 딱딱한 흙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삶의 평안을 깨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딱딱하고 굳어진 흙을 깨고 보슬보슬한 옥토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씨앗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란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그 마음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딱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인해서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에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마음껏 디디고 다지고 지나가도록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시멘트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철학, 세상 사랑으로, 사상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사상으로 마음속에 굳어진 사람은 결코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해 보면 속이에 경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시멘트를 녹일 재간이 있겠습니까? 시멘트는 그저 큰 망치로 부숴야 깨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깰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다. 굳어진 땅은 홈이나 삽이나 쟁기로 파헤치고 부숴야 합니다. 농부가 밭갈이 할 때에 이러한 농기구들을 사용하는데 흙이 그리 단단하지 않으면 작은 호미로 그것을 흙을 깨서 부서뜨립니다. 그러나 흙이 단단하여 호미로 잘 파헤쳐지지 않을 때는 쟁기를 사용해서 땅을 뒤집습니다. 농부가 홈이나 쟁기로 흙을 부서뜨려 부드럽게 하듯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홈이나 쟁기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완악하면 애굽의 바로왕처럼 끝까지 열재앙을 받아도 그것을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면 결국 그 종말이 홍해에 모두 자기 군사들과 함께 수장되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가표,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을 감옥에 잡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리로 달려가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깨뜨리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완고하여 딱딱한 길가와 같았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완고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그의 배경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는 출신이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출생했으며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다소는 당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다소 시에서 성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출신 자들은 많은 철학자, 언어학자들이 로마에 가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스승도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도시에 태어나고 성장한 것을 매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훗날 그가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뻔했을 때 천부장의 군대에 의해서 가까스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그의 출신 성분을 듣고 그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다소성에서 성장하여서 헬라 철학과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헬라 사상과 철학에 정통했던지 훗날 그리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헬라의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이들을 설복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 사도 바울의 지혜를 그 철학자들이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학문을 공부하는 동안 헬라의 철학과 사상들이 그의 마음을 딱딱한 길처럼 단단하게 다져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당대 최고의 유대교 지도자이며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은 누구나 인정하는 석학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승이었던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인데 바리새파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의 교훈과 유전, 즉 율법은 그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 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틈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밝은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내리비쳤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이 타고 가던 그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빛을 받으면 시력이 완전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시력이 멀어졌으니 발 하나 디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는 그 빛으로 소경까지 됐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블랙아웃이 돼버린 겁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기절초풍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핍박하는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황당해지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당황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다가 그 신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도로 받을 때에 쉽게 말해서 정신이 멘붕 상태로 빠질 수 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드디어 깨졌습니다. 깨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이론, 사상, 철학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헬라의 철학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문도 바리새파의 교훈도 그는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겸손하게 된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겸손하게 된 사람의 마음밭은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겸손하게 되면서 순종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돌같이 굳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복음의 그 딱딱한 심령들을 복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깨트려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은 겸손입니다. 누구든지 겸손의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깨져서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 없이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야 말씀이 심겨져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데 겉모양만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최고의 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함이 없는 그런 겸손함이 없이는 결코 부드러운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흙이 깊어야 합니다. 흙이 얇으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가 없어 햇볕에 타서 말라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이란 인내가 부족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내. 흙이 얇은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쉽게 그 믿음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숱해 있었습니다. 신자 중에는 양은 냄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은 냄비는 불 위에 얹어놓으면 금방 뜨거워지지만 내려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지금 시대에 양은 냄비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면 가게에서 양은 냄비가 종종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는 양은 냄비가 없을 것입니다. 냄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혼자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열렬히 뛰고 봉사하다가 조금만 시련이 다가와도 언제 은혜를 받았냐 하는 듯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비난하며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양은 냄비인가? 여러분은 양은 냄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마솥 같은 신앙을 가진 은혜의 열기를 늘 간직하고 있어서 시련을 당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양이 깊어야 곡식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 쪼여도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흙이 깊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은 인내를 가르치는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를 배우려면 고통이라는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좌절하여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흙이 깊어지게 하는, 즉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 그 결과로 소망이 생기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와 선배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온갖 시련과 고통, 극한 핍박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대 시대의 교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저들은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면서,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하면서 이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견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순교의 터 위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핍박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하시면 능히 견딜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배신입니다. 배신입니다. 사람이 배신을 당할 때 제일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잘해주었는데, 선으로 대했는데, 아픈 것을 고쳐주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었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예수님의 심령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의 한계가 어디냐? 죽기까지 참아라. 죽기까지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러다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을 이겨낼 세상에 어떤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핍박이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결과 그리고 인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그 결과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약속해 줍니다. 봄에 뿌려진 씨앗은 때가 되어야 열매를 거두지 당장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려놓고서 얼마나 자랐나 맨날 땅속을 들여다보면 그 씨앗이 견뎌 살 수 있겠습니까? 벼는 추수할 때까지 여름의 폭우와 내성 병력도 견뎌야 합니다.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다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는 가장 정확한 때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들 가운데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그 순간 사탄의 밥이 됩니다. 이러므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과 마음과 육신과 생활에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깊은 밭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느 구역장님 내외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께 꼭 들려주고 싶은 신앙 감정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 집에 오셔서 신앙 감정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 댁을 신방했는데 예배 후에 부역님이 구역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수년 전 그 구역장님 네 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이제 초신자일 때
첫사랑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대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이제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가정은 연속되는 환란이 다가옵니다. 사업의 실패로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의 집 지하실 월세방으로 전전하며 심히 절망하던 중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웬일인지 이런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찾아왔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형제님, 나무를 심어도 최소한 3년은 지나야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축복의 열매가 맺으려면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 부형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상담을 끝내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이분은 상담을 끝내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당장 길이 열리는 그 계시를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3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지금 내가 당장에 힘들어 살겠는데. 그런데 기이하게도 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3년이 걸려야 한다. 이 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곤란과 친척들의 핍박이 가중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날이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신앙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나태해지겠습니까? 사람이 참으로 간사합니다. 오히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믿음의 밭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주를 믿는 신앙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초신자에서 신앙의 경제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풍성하게 잘 되고 빚을 다 갚고도 좋은 저택을 장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눈물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지켜본 형님과 가족과 많은 친척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곧 전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이분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겸손 위에 인내를 더하여 깊은 신앙의 토양을 마련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잡초와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이란 거룩함이 없는 마음과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시련도 잘 견디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충실한 것 같으면서도 우상숭배의 모양도 세속적인 행실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생활을 합니다. 삶의 그런 자세,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없다면 이보다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지위를 누구에게 부여받았습니까? 제가 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라고 여러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성도라는 이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사고방식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실이 달라야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하얀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옷에 세상의 흙탕물을 다 튀기면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입고 여러분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세탁기가 요새 좋습니다. 세탁기에 몇 시간만 돌리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 옷이 빨립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옷이 세탁기에서 빨립니까? 세상에 그런 좋은 세탁기는 없습니다. 그런 세탁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이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영,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면 행하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의 잔에 취하는 즐거움보다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는 그러한 기쁨이 더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가시떨기가 제거되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농부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려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아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인내해야 합니다. 내 앞길이 칠흑처럼 어두워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인내함으로 흙이 깊은 밭이 되게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인내 위에 거룩함을 더해야 합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의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이제 가시떨기를 다 제거하고 여러분의 밭은 보슬보슬한 봄밭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옥토밭으로 여러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므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진 말씀을 항상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오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옥토밭으로 우리 마음밭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모든 자아가 깨어지고 인내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